안녕하세요. 3월 6일 금요일입니다. 정신없이 분주하게 또 이 우한 폐렴에 신경 쓰며 걱정하다 보니 한 주간이 더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염려가 많으실 텐데 또 이 폐렴 확진자가 줄어들지는 않고 또 여기에서 이제 변종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보다 더 위험한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불길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참 저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 빠르게 급성장하면서 잘 달려왔고 세계가 부러워했는데 지금 한 3년여 가까이 계속해서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2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 나오는 거는 그건 터무니없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한 20%는 그럼에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20% 정도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 60%는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 질병의 전염병의 공포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적 붕괴, 이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이 상황이 예상을 뒤엎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정부는 한 12, 13억의 추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선거판에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7세 미만의 어린이 가정에 상품권을 나눠주고 이런저런. 그런데 그게 우한 폐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전염병을 방지하고 또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병원이 모자라면 또 휴양시설이라든가 무슨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가 다 임차를 해가지고 거기에 환자를 수용을 해서 외부로부터 차단시키고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이 폐렴을 퇴치시켜야 되는데 그 많은 예산 가운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우한 폐렴과 관련된 예산은 아주 적고 나머지는 다 퍼주기 예산이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참 하나하나 하는 짓들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요.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700조인가요? 그렇죠? 7천조인가요? 7천조? 700조인가 7천조인가 하면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10몇 조도 부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폐렴을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4월 15일 날 있을 선거에 유리하도록 돈을 쓰겠다고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참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 이 나라를 보면서 참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고 또 우리 신앙인들이 이 앞장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앞장서서 지켜내야 될 책임과 의무가 교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현 정권에 의해서 무너지면 어디로 가겠어요?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지금 전광훈 목사님이 수감되면서 이게 좀 뭔가 구심점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또 나서서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깝고 정권이 그것을 이제 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무리하게 전광훈 목사님을 구속시켰는데 또 다른 투사들이 좀 더 많이 나와주기를 바라고 이 좀 큰 교회들이 좀 앞장서서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방관해도 사회주의로 가는 건 교회가 방관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사회주의는 무신론인데 우리 유일신론인 기독교가 무신론인 사회주의를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허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투쟁해야 될 땐 투쟁하면서 또 사람들을 깨우쳐야 될 땐 깨우치면서 이 우리의 방향이 대한민국을 구출하고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다 가진 겁니다. 약속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이루어진 것은 약속이 아니잖아요. 이루어진 것은 역사예요. 역사.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성경적 또 다른 표현으로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나 약속은 같은 말이에요. 저희 선친께서는 이 예언 약속을 다른 말로 진리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분은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던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 저 앞에 있는 거, 될 일,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지요.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야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우리 안에 예언으로, 진리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왜 주셨느냐는 거예요. 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뭐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약속 주신 게 아니에요. 약속을 가지면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복을 주셔야 땅에서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약속은 미래적인 거잖아요. 저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현실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약속을 왜 주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주신 분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육신의 일들이잖아요. 그러한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게 된다. 육신의 것은 다 썩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썩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 속한 썩어질 것으로부터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약속을 주신 이유예요. 엄청나게 큰 말씀이에요,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약속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왜 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다, 이겁니다. 궁극적으로 썩어질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겁니다. 세우셨다, 이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큰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비중을 안 둡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저 앞에 미래지향적인 말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 나름대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 해오면서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현재와 미래를 다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현재도 가지고 미래도 가질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를 가진 자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를 가진 자는 현재에서 현재적인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즉, 현실과 예언을 동시에 가질 수 없어요. 현실과 약속을 동시에 가지지 못해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어요. 현재를 선택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를 선택한 자는 현재에 누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것이 아니라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예언이다 말입니다.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베드로가 말씀한 겁니다. 제가 극단적인 표현은 거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하고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어느 경우도 극단적인 표현은 안 해요. 왜냐?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앙적으로 보면 시한부 종말론 사람들은 거의가 다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극단적으로.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날짜 정해놓고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친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극단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극단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또 친구 관계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는 극단적인 표현은 안 합니다. 어떤 경우도 제가 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극단적인 표현은 안 해요. 왜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오늘 내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악에 바쳐서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할 말 못한 말 다 쏟아부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현재만 보고. 근데 내일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극단적인 표현 안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게 저는 신앙적으로도 극단적으로 안 갑니다. 절대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거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을 아니까요. 또 제 성격적으로도 극단적인 그런 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저는.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극단적인 표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거 극단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론.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약속을 주시거든요. 약속이 있어야 부르신 증거예요. 그 약속이 증거입니다. 약속이.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약속인 거고, 그 약속이 뭐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덩어리들이 있잖아요. 인, 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 이 5단계. 이게 이제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계시록에 있는 그 5단계가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그 5단계를 통해서 결론에 도달해 보면 그게 뭐냐? 신의 성품이에요. 즉 하나님처럼 된다 그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베드로는 신의 성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계시록으로 보면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는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 그 말 들었다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신의 성품, 그 정도 알아도 끝까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를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의 발걸음은 차이가 있어요. 전혀 달라요. 종점을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론 알고 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의 성품.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이유다 이겁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밀착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